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에 대한 부분을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막.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성막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르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지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소의 각 구조의 모양과 규격, 그리고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공간을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의 모양은 어떨까? 그러면 성막의 모양을 좀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하면은 올리세요. 성막의 모양을 해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 지금 그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성막의 대충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제 그야말로 성막으로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규격 하나 그리고 재료 하나 몇 규빗, 여기에서는 이 재료를 쓰고 저기에서는 저 재료를 쓰고 하는 이 재료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임재하시는 공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또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 성막을 지어서 놓았지만 그러나 성막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이렇게 해체했다가 다시 또 이제 머물러야 될 곳에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성막을 광야에 머무르는 거예요. 저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모습으로.
여러분, 이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잘 살피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징 혹은 예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체 성막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고 언약의 상징인 법궤, 즉 언약궤를 주신 양식에 따라서 이걸 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띄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성막의 모형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성막 속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모양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게 이 모양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성소의 모습을 한번 칠판에 대충 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비춰주세요. 자, 문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죠. 문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의 출입문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노수로 만든 놋제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놋제단.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단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들어가면 아까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성소고 지성소인데, 여기에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바로 휘장이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저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튼튼한지 절대로 인위적으로 이걸 찢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저런 휘장 무슨 커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거는 인위적으로는 정말 찢을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휘장이 자동으로 자기 혼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소의 모습인데, 이 물두멍이 있고, 이제 이 성소가 안에 있죠. 여기가 휘장이 있고, 여기가 성소고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 바로 이제 법궤, 이게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리고 이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 안에는 이제 여기에는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는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는 향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등에 올라간다 할 때 그 향이 이 분향단 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고, 성막은 이렇게 기둥이 60개가 이렇게 60개가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기 있고, 이 주변으로 레위 지파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바로 그 뒤를 이제 각 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성막의 모형입니다. 근데
지금 성막 안에 저 법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법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법궤. 저 법궤가 바로 성막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물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성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냐면 바로 저 법궤예요.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한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저 법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성막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 첫 번째로 인성입니다.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여기서 부살렐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부살렐,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성물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함께 언급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법궤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장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살렐이 궤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인성을 법궤의 재료인 조각목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띠나무 이런 소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시나무 혹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만드는 나무 재료를 시띠나무, 굉장히 흔하디 흔한 시띠나무 일종,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일종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재료가 뭐냐면 잣나무, 그 다음 백향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 재료인데, 이 중요한 법궤를 그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만들지 않고 그냥 흔하디 흔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혹은 가시나무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법궤의 재료로 이 조각목을 지정을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분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굉장히 낮고 천한 그런 곳에서 오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바로 주님의 낮고 천한 인성을 예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궤를, 기본적인 제작을 가장 흔하디 흔한 별로 귀하지 않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의 첫 번째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입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 사진에 이제 보실런지 보시면은 지금 이거 통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제 밖과 안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 순금으로. 지금 여기 사진 보면 뭐 아주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틀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 안과 밖은 모두 순금으로 입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금 혹은 정금,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할 때 그 정금, 순금 같은 의미입니다. 이 순금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순수하다, 퓨어하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금이라는 건 불순물이 없다. 그래서 이게 원어의 뜻이 순수하다 혹은 순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나 정말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분의 모든 것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본디 정체성은 그렇다라는 것을 이 법궤에 만든 재료로서 만들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었으나 그 안팎을 순금으로 쌓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을 또 말해주고 있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법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법궤가 이런 의미를 주는지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법궤인데요. 지금 저 위에 뭐가 있죠? 저게 뭘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거. 에? 저 덮개지 뭐. 덮개, 뚜껑이란 말이에요. 뚜껑. 법궤의 뚜껑. 여러분, 속죄소, 여기 지금 6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할 때 이 속죄소가 다른데 어디 또 있는 게 아니라 법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의 원어는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법궤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 이 원 단어의 원어의 어원은 덮는다 혹은 숨긴다라는 곳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 안을 들여다보고 죽는 것을 막기 위한 데서 연유한 게 바로 이 속죄소란 말이에요. 덮개, 카파라, 혹은 카포렛. 레위기에 보면 이 덮개, 이 속죄소를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시은좌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시은좌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죄를 속량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구약의 백성들도 현재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바로 이 속죄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낮아지심의 결정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죄인과 어둠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바로 이 속죄소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이 속죄소는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용서하는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속죄소, 이 법궤의 뚜껑, 덮개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드는, 살리시는 도구.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속죄소 뚜껑을 만드는 장면이 쫙 나와 있어요. 속죄소가
법궤의 다른 부분보다 더 길게 이렇게 만든 장면을 할애하는 것은 이 속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크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법궤는 또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어떤 돌판? 십계명 돌판. 또 지팡이는 맞는데 모세의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레이첼 집사님. 만나인데 그냥 만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세 번째로 만나가 담겨 있는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넣어놓은 기념품처럼 넣어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팡이로 만들어졌다는 건 죽은 건데 거기서 싹이 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성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있는 게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가 죄가 있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 한쪽에 뭘 달았다? 방울을 달고 갔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한쪽 발은 이제 끈을 묶어서 이 휘장 밖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쓰러진 죽은 대제사장을 이제 바깥에서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법궤. 그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곳, 성막 안에 있었고, 이 성막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내 삶의 중심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사업, 직업, 일하는 거, 돈.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내 삶의 중심일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취미가 내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취미에는 골프도 있을 수 있고 등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지금 방금 나열한 몇몇 것들이 다 나쁜 것이냐, 소위 얘기해서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때는 그게 악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놓고 볼 때 하나도 나쁜, 내가 예를 들어 무슨 도박을 하러 갬블을 하러 간다든가, 늘 주일이면 카지노를 간다든가, 이런 건 아예 생각할 거리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머지 것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이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 속에 있어 가장 중심에 놓는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계속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교회 앞에, 강대상 옆에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나를 오늘날 있게 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또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분,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내 삶의 목적이 되신 분께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이 worship이라는 말은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큰 가치를 어떤 상대에게 돌린다. 어떤 가치를 어떤 상대에게 다시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worship, 예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 존귀, 찬양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하나도 이 셋 중에 셋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보다 더 어떤 무엇인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priority, 내 삶의 우선순위, 뭘 먼저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존재하고 계신. 그래서 어느 날 구름이 뜨면 그 구름을 따라서 성막을 이동시키는,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멈춰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것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인도하는 구름이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 빨리 갑시다. 세월이 아까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멈춰 있을 겁니까? 우리가 다 그냥 성막은 뭐 그냥 있더라도 우리가 그냥 갑시다 하고, 우리가 만약에 성막을 놔둔 채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 그러면 그들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또 반대로 성막은 이제 가라고, 구름이 그곳에 이제 떠서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살만한데요, 여기가 아주 강도 있고 좋은데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면 그 세 가지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걸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친구 좋아하고 취미생활 좋아하고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포커스를 두고 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묶인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원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누가 치고 들어와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악하고 더러운 영이 차지하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핑계를 대죠. 그럴 듯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리고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거고 뭘 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사역을 한다는 이름 하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사실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난 너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 일도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난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귀가 있고 그 중심에는 나의 욕심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내 중심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 하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선물이 바로 예배입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답고도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